할렐루야, 신년 축복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실패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네. 한 번 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실패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네. 보라 창조의 주 예수, 나의 고백이니 내게서 돌이켜 예수 생명을 보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내게서 돌이켜 예수 생명을 보내. 보라 창조의 주 예수, 보라 부활의 주 예수, 온 땅 정복하며 다스리는 주 예수를 보라 조월의 주 예수, 보라 몸이 된 주 예수, 주를 바라볼 때 참된 능력 내 안에 넘치니라. 보라 창조의 주 예수, 보라 부활의 주 예수, 온 땅 정복하며 다스리는 주 예수를 보라 조월의 주 예수, 보라 머리 된 주 예수, 주를 바라볼
부르시면서 주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라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것.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좀 세상적으로 또 들릴 수도 있고 또 기복적인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최고의 인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한자를 제가 한세교에 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이라는 한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볼시자와 또 가득할 복자 이 두 글자가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 축복이라는 그러한 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풍요함이나 부요함이나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은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답변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 위에 있었고 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었죠. 그들의 생활 모든 문화 전체가 율법이 최고의 가치였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었던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대답을 반박하며 또 율법의 논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하신 오늘 말씀하신 이 놀라운 답변은 율법을 중시하던 그들에게도
아주 벗어난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목적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대답은 정말 놀라운 대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1부터 4계명 또 5부터 10계명까지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만큼, 또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 모든 역사, 복음 안에 있는 구속의 모든 역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계명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주님께서 다시 제정하신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랑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러브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거니시고 또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또 그들과 동행하는 그런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모든 우상과 또 세상과 사탄에게서 벗어나야 하고 나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질투처럼 쪼잔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면 오직 사망만이 있어. 네가 나를 떠나면 너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라는 그러한 의미의 사랑이고 질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보라고 그러한 이유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진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많은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생명을 누리는 신앙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베드로를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과 또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우리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듣고 하지만 그 안에 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누림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그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먼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만족함이 없거나 또 기쁨이 없거나 또 누림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리고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향유라는 것은 결혼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장례를 준비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모았던 향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은 주님은 만유이시고 주님은 축복 그 자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만유이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또한 모든 죄악과 또 원수와 마귀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문제와 저주를 몰아내고 평강과 안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종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또 기도 요청을 해서 또 찾아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영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이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데 이제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문제와 또 질병이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이죠. 연인끼리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또 아끼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좋아하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열매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또 시간이나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러나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을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영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봉사와 섬김은 바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씩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할 또 모든 필요를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또 그 사랑도 점점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그 영혼, 지금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새가족 초청잔치나 이렇게 하면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죠. 또 전도되어서 또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편안하게
교회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와 교구가 다르기 때문에, 또 나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어찌됐건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또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은 우리 성도들은 또 뜨겁게 복음을 위하여 중보하여야 하고, 또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전도의 은사자들을 또 개발하고 세워줘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형제의 사랑이죠. 영혼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우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형제들과 참된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많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이렇게 서로 지낼 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흐뭇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단지 교회를 혼자 잘 다니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또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거친 그러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우애에 있는 형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에도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러한 것이죠. 형과 동생이 열심히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의 곡식단을 보니까 자기보다 동생이 곡식이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의 곡식단에 자기의 곡식을 옮겨 놓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동생은 형의 곡식단을 보니까 형네 가족도 식구도 더 많은데 곡식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곡식을 또 형 곡식단에 옮겨 놓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밤에 곡식단을 들고 가다가 밤에 이제 그 형제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더 우애가 깊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또 봉사하고 하나 되는 곳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에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두 종류의 재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첫 번째 재물이 뭐였습니까? 영혼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재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하나는 형제 우애의 그러한 재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명에 대하여 매우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그 계명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또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찾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지금 정확하게 그 관계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성령 침례의 간증들을 보면 그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또 많은 분들이 간증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27살 때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제 입술에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나가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을 얻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형제 우애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은 또 하나된 교회, 또 연합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한세교회 표어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새 성전으로 라는 그러한 표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영혼의 열매입니다. 이 새 생명을 제자화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혼의 열매를 얻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새 생명을 제자화시킨다. 우리 안에 교회 안으로 오게 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나 같은 제자로 다시 재생산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와 그 열매를 흘러넘쳐서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또 생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2025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오늘 우리 2025년도의 표어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그 생명이 가득 차서 그것이 그 생명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안에는 포도나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계속 그 토양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계속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 진액이 계속 가지 끝까지 뻗쳐지고 하면서 그것이 가지 끝에서 열매로 터져 나올 때 그것을 포도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얻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새로운 계명을 세우시며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최고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또 영혼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열매는 생명이 그 안에서 터져나와 그것이 맺혀질 때 그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열매 맺는 귀한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잠기고 적셔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여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열매 맺게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우리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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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예수여, 2025년도 안에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터져나와 열매 맺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믿음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이 덮인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질병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문제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러나 나에게는 만유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할 때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2025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응답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 가운데 천배 만배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형통함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려 열매 맺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 그 사랑 위에, 그 생명 위에 주님의 놀라운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꿈과 비전 가운데, 가정과 범사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025년도 신년 축복 온라인 기도회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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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로스 앞에 정죄를